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이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아멘. 할렐루야. CH 플러스 예배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현장은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현장 예배에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온누리교회 예약 시스템에 가셔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예약할 수 있는데 주일 밤 자정에 그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 이미 접속해 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영적 흐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결혼정보업체 한 곳이랑요, 국내의 행복학의 권위자, 심리학에서 행복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무엇이 그 행복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가? 이걸 연구하는 분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시기도 합니다.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1000명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 행복의 조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뭘 얘기했을까요? 경제력. 돈이 있어야 한다. 내 인생에 정말 뭔가 보장된 내일에 대한 물질적인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 자, 비슷한 그 연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에 행복을 연구하는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요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 대단하긴 합니다. 교수가 75년 연구를 했다는 건 오래 산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천재성이 입증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분이 이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는 데만 하버드 대학에서 200억을 투자받아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관계적인 지지와 지탱이었고요.
두 번째는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방어 기제라고 얘기했어요. 런던 타임즈에서는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공모전을 해서 투표를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아름답다. 이거 정말 공감된다. 와, 저는 세 번째 이 런던의 공모전이 참 기억에 남는데,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가? 1위, 모래성을 막 쌓은 어린아이.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두 번째, 이제 막 목욕을 끝낸 아이의 미소를 본 엄마. 이건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연준이 연희가 하루에 100번씩 사람은 태생이 악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딱 한 번 샤워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보시기에 참 좋았구나 라는 걸 알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 미소가 아름답다 생각하게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뭐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측면으로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남자 있을까요? 특히 자매 여러분, 여성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정말 잘생겼고 넘치는 그 부와 그 실력과 명예를 가진 남자가 있을까? 심지어 성품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존경을 받고 사랑도 받는 명예로운 인생인데 심지어 신앙도 좋아.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있어요. 여러분과 상관없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인정할 만큼 부자였어요. 성경이 인정에 의외로 박하거든요. 성경이 부자다. 진짜 부자인 겁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테슬라의 창업자와 같은 레벨이었을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이 인정에 박하다 그랬죠. 성경이 아름답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대략 설명하는데 무려 70세에도 가는 곳마다 그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동네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난리가 났대요. 나이가 70세인데 자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안티에이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테 로더가 할 수 없는, 로레알이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정말 인터뷰하고 싶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인터뷰하고 싶다. 사라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한 가지. 뭘 물어보고 싶냐? 나는 믿음 물어볼 줄 알았어요. 화장품 못 쓰세요? 이게 물어보고 싶다. 아니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이집트 왕이 정신을 못 차렸대요. 너무 예뻐서. 와.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를 했는데도 이 아름다운 아내의 사랑을 평생 받았대요. 자, 형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인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손대는 사람마다 잘 돼요. 정말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세상에는 돌도 황금으로 바꾸는 마이더스의 손이 있고요, 황금도 돌로 바꾸는 마이너스의 손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인생의 풍요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애국과 가나안 땅을 전전하던 이민자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소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업 부지의 문제로 사랑하는 조카로 자식과 같았던, 자신이 정말 놓을 수 없었던 사람과도 사업상의 문제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원래 평화로운 사람이지만 318명의 특공대, 자기 친위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쟁 속에서도요, 왕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자기 조카를 구해올 만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뿐만 아니라 실력과 무력을 갖춘, 국방력까지 갖춘 하나의 나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주식을 샀는데 사는 것마다 그냥 상한가예요. 집을 샀는데 사고 나서 다음날 한두 해 지나 보니까 이 집이 그냥 2배가 돼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사업이 그냥 날개 돋친데, 근데 부부 사이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아내가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존경을 받고 관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서 어디 가는 사람들이 와, 믿음의 사람이자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둘이 사는데 행복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얼마나 꿰뚫고 있는 책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시면을 그냥 격추시켜 버리는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미사일이에요, 성경은. 이유가 하나인데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다. 이거 하나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행복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불행하려면 필수적인 거 하나만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한데 다리 한쪽만 안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이 육신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고 슬픔을 가지게 되잖아요. 몸이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왼쪽 팔만 안 움직여. 혹은 두 눈이 안 보여. 다 괜찮은데. 아이, 눈이 없어도 코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아, 다리를 못 움직여도 손이 있잖아.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행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없으면 힘든 거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은 영원한 고전이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모든 스토리의 전제가 딱 하나인데 뭔지 아세요?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신화가 정당성을 얻고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게 돼요. 100살이 다도록 자식이 없는 몇 주째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에게 미래가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돈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사업에 기가 막힌 마이더스의 손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처음엔 아브라함도 희망을 가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시간의 풍화작용이 마치 단단한 돌을 매끄럽게 깎고 작게 만들어서 조약돌처럼 바위를 깎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망이 조각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의 무릎이 불행에 의해 꺾이게 되는데 그것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었어요. 자, 불행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 첫 번째는 하나만 없으면, 필수적인 거라면 하나만 없으면,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신앙이나 하나만 망가지면 크리스천이 힘든 것처럼 인간은 하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의 크기보다는 문제가 지속된 시간에 의해서 사람은 망가진다. 인간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인 약자예요. 해마다 찾아오는 소망, 그리고 해마다 찾아오는 실망. 소망과 실망이 여름과 겨울처럼 반복되면서 그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사람은 무감각해져요. 소망을 놓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경험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긴 기다림을 경험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불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불행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차라리 그냥 인생은 불공평해.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어휘를 써서 세상에서 이제 널리 통용되는 헬조선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없잖아요. 어디 나라에 지옥 이름을 붙이겠어요? 크리스천들이? 아니,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이가 잘생기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취업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관계에 풍요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우리도 계속 어려움을 겪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험에 몇 년째 낙방을 하고, 남들은 쉽게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면접은 수십 번 떨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내가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귀중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오해 때문에 틀어지는 경험들, 이 기다림의 시간과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불청객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는요, 반드시 늑대와 하이에나처럼 우리 영혼을 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움직이는 마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너에 대한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내 사라에 대한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에 대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건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라를 빼고, 참 아브라함은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뭘 하나씩 빼든지 뭘 하나씩 일부러 이렇게 누락을 시켜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친척 데려갔죠. 이번에는 아내를 빼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취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직도 저 중동이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적자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꾸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적자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사라가 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 네? 아브라함 선생님 보면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야, 불순종이 이 정도까지 충격을 줄 줄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조급함이죠. 낙심은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자식 없어도 됩니다. 내 종, 내 비서를 그냥 내 자식 삼겠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마음. 낙심은 떨어질 낙, 마음심. 제가 성경에서 가장 한글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신약 성경에 낙심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거든요. 한땐 믿었지만 오래 믿지 못하는 거. 한땐 기대했지만 그 소망을 오래 가지지 못하는 거. 지속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원망.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들. 제 안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에 지쳐가는 불행한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이 기다림이 얼마나 고된지, 우리가 얼마나 이 기다림 앞에서, 시간 앞에서 약자인지 하나님 아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림의 늪으로 천천히 벗어날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우리의 삶을 아실까? 한 주 조용히 그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뒤로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기다림은 하나의 상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쳐나가서 집 나간 아들의 귀를 잡고 막 끌고 오지 않으세요. 저였으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럼 진짜 그럴 일 없지만 진짜 다행입니다. 야훼 그가 너를 찾아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스릴러 무비죠 진짜. 여러분 집마다 다 두들겨요. 우리 만만이 안녕. 빌린 돈 뭐 가지러 왔습니다. 이런 느낌. 우리 현교 안녕. 이렇게 왜 기도 안 하니?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오늘 큐티 했니?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큐티 안 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옆에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죠. 빰. 큐티를 안 하고 지하철을 타다니. 그러면 얼마나 무섭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 세계 뒤로 은닉해서 자신의 존재를 겸손히 숨긴 채 인간에게 보장된 자유와 자유를 통해서만 사랑과 믿음을 획득하는 우리를 존중한 하나님이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은 좀 달라요. 우리의 기다림에는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저 같으면 성령의 반도체죠. 성령의 어떤 조립식 뭐라 그럴까요? 성령의 아메리카노 정도? 버튼 누르고 이 정도 기다려줄 것 같은데요. 아메리카노 한 더블샷 정도 기다려주는 거죠. 믿음 나와. 죄송합니다. 계속 불러서 현규야 믿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한 걸 아셔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같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매는 이스라엘에서나 한국에서나 보통 1년을 기다리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낙심이 없어요.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리더로 세워놓은 친구들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꾸 저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약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어떤 팀장이 뭔가를 세웠을 때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점점. 그래,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게 교역자든 리더십이든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부르셨으면 그 사람을 완성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도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역시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밑에서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막 침 뱉고 막 내 옷 찢고 나 알못 만들고 이러면 십자가는 제가 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 저도 일단 잠깐 내려와서 뺨 한 2대 때리고 나 지금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마 빡빡 가만히 있어 정신 집중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이것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하나님 떠나서 뒷골목 전전하며 주님 떠나 이리로 저리로 방황할 때 주님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들은 자기들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절망에 휩싸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의 길 쫓아가서 거기서 상처받고 어려워해서 차마 낯들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할 때 저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다림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멋모르고 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수록 우리가 점점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을 닮은 성품,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 이제 과거에 불행했던 삶을 딛고 기다림이라는 용광로가 그를 은처럼 재련해서 원석과 같았던 투박한 그의 영혼이 보석으로 재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선물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 그냥 택배를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응답을, 영적인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랑 통화했는데 와, 나 정말 감동했어요. 어떤 형제가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로 미리 전화했더니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 형제가 운동하다 전화 받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요즘에 설교를 듣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현장에 와 있는데 이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뜨거운 이스라엘의 태양볕 아래 장막 밖으로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장막 밖으로라는 것은 그늘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아울릿이 갔던 분들 아시죠? 55도, 막 58도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 전의 사건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므레의 큰 나무 앞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늘도 반대쪽으로 비추는 이 그늘 없는 이 그냥 떼양볕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 떼양볕에서 묵상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정말 실체를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넌 장막 밖으로 나와봐라 그랬어요. 너의 고민의 장막, 이 상징적인 거죠. 너가 자식이 없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의 장막 밖으로 나와서 비전의 하늘로 바라보라. 비전의 하늘을 바라봐라. 저기 별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민의 장막 밖에서 비전의 하늘을 보게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낮이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이 밖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냥 밖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처럼,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화요성령 집회 찾아가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번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래서 가끔요 그런 거 이제 섬찟합니다. 이렇게 막 혹시 이렇게 지하철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혹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 좀 특이하게 갑자기 막 노방전도 하시다가, 어머나 청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럼 혹시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면 해봤을 텐데 혹시 주님이신가? 약간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는 있지만 민감하진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수십 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림이 민감함을 만들고 영적인 민감함이 영적인 분별력까지 간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씨앗 같은 거예요. 영적인 기다림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심기면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뿌리가 나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그 나무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다가 민감함의 뿌리가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대에게 하고 싶은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적인 소원은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소원은 다 불행에서 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로 살살 시작해서요, 그걸 입구로 해서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준으로 나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 얘기하면 막 걱정되시죠?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주시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네, 하나님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행으로 시작했지만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림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불행과 도전과 결핍이 없으면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요즘에 전사님이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사람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기도를 해요.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시쳇말지만 나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그냥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진짜 그냥 기도가 돼요. 멘토님, 내가 기도가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결핍의 광야, 고독의 광야로 끌고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둔감했지만 이제는 민감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신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결핍이 있죠. 이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비슷한 패턴의 결핍을 자주 겪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이별의 아픔을 자주 겪는 자매, 시련의 아픔을 자주 겪는 형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길 바라요. 세상과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길 바라요. 그런데 계속 똑같으면 그 문제가 계속 나와요. 제가 연준이를 영어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연준이가 자꾸 family라는 단어를 쓰면서 FAMI L 잘 쓰고 맨 끝에 Y 안 쓰고 자꾸 E를 써요. 뭐가 잘못됐나는 표정으로 저를 보셔서 이렇게 패밀리 맨 마지막 Y예요. 근데 자꾸 똑같은 걸 틀려요. 나중에 아이 키워보면 계속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패밀리 따위 몰라도 돼. 그거 뭐 모른다고 문제가 되니 그러지 않고 다른 거 내다가도 인격적으로 가르치다가도 계속 패밀리의 마지막이 Y라는 거 가르치겠죠. 그게 넘어가야 점점 더 중요한 표현들 유비쿼터스 같이 뭐 어디에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sister brother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같은 패턴의 문제를 계속 주세요. 문제를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에 계속 오답을 치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고등학생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시험을 안 봅니까? 그런다고 입시가 사라집니까? 아니 입시를 안 보면 이 사람이 대학을 뭐 안 간다 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도전이 사라집니까? 보는 시험이 없어지면 인생의 시험도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맞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시 축복합니다. 자꾸 틀리는 그 문제 올해는요 이제 맞는 법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연애를 하고 다음에 취업을 하고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잃지 않고 잘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환이 어디서 온다? 기다림에서 민감함에서 분별력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맞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갔으면 좋겠다. 영적인 분별력. 이전에는 둔감해도 이제는 민감하고 이전엔 정신이 없어도 이제는 정신이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2절 기다림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기다림에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진실한 마음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두 천사를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의전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드디어 99세 아브라함한테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소름이 돋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넌 이미 아이가 있다. 아니 아이가 내년에 태어난다는 거는 지금 이때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몇 달 뒤에 생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근데 사라가 이걸 듣고 별로 충격을 못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생명 윤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이제 그 월경을 하잖아요.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월경을 한다는 거는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라는 이 월경이 끊겼다. 끊긴 지 심지어 오래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젊은 청년보다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게 몇 달째 월경이 없으면 보통 청년들은
이게 긴장을 하고 신혼부부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라는 이게 일상이야. 원래 없어 나는. 그러니 지금 아이가 생겨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웃는 거예요. 뭐 말 같지 않아.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어이구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이 사라가 너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뜨문뜨문 예수님 믿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진짜 제가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큐티를 했단 말이에요. 제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엄마 오빠가 며칠째 성경을 봐요.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러다 말 거야. 저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할 인간이 아니야. 기도했으면서도 진짜 회심을 하니까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기도를 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웃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래요. 믿음과 불신이 같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느 하나가 완전히 점령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눈 감으면 있는 거 같다. 눈 감으면 믿음이 있는 거 같다. 눈 뜨면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사라가 내가 뭐 월경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애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하나님이 정색하시죠.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남편이 뻘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팩트 폭행하시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정색하시는 하나님, 팩트 폭행의 원조. 나중에 사라가 인정하죠. 자식을 낳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내가 그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이삭이라는 의미는 그냥 웃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불신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불신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대해 주셨다. 비웃으시는 나에게 진짜 미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와를 낮추시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뭘 알게 하세요?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때로 잘못된 진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는 것은 질병보다 더 위험해요. 의사가 오진을 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잘못된 진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선과 교만이에요. 위선과 교만은 잘못된 영혼에 대한 진단이에요. 이 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잘못 진단하도록 만들어요. 위선은 자기 마음을 감추고 외면하는 마음이에요.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죠. 위선에 빠진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깨어진 자존감 안에 갇히게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마음이죠. 위선이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나를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내가 추한 걸 아는데 내가 막 괜찮은 척하는 이런 낮은 자존감의 상징이라면 교만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뒤틀린 자존감의 현상이죠. 위선과 교만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너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아는 수준으로 너도 너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팀이 자주 하는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단이 바로 돼야 치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CH 플러스의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CH630 시절이나 CH 플러스 시절이나 이 CH 공동체 CH가 비전을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면 C, changing, H, heart. 다시 C, changing, H, history. 마음을 바꾸면 역사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무당은 응답만 주겠다 그래요. 부정만 가져가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태도와 성품과 존재를 다 바꾸시고 그 와중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죠.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는 불신이 있었지만 그 불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면서 비웃음을 진짜 미소로, 스마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이것은 CH 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요 기초요 전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실한 진단과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우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예배의 충만에 대한 그리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픔 없이 배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픔이 없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실은 패역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우리 마음의 원석을 녹여 보석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 그 아름다운 원석이 하나님의 손에서 재련된 보석이 되는 공동체 CH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용광로와 같은 CH 플러스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재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진단을 통해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영혼을 갖고 갈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선물을 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비웃는 사람에게 정색하거나 역정을 내시려고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말씀 하나를 심어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서 바로 마음속에서 펑 폭발이 되면서 은혜가 솟아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게 마음 안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탁 터져요. 하나님의 시한폭탄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 설교라는 매개체는요, 하나님의 시한폭탄을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전전긍긍하면 진짜 예배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탁 터져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점심 식사를 우리 새가족 다락방장이랑 했는데, 새가족 다락방장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몇 년 전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딱 넣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나중에 마리아한테 한 말이랑 똑같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임신을 동안 이 구약과 신약에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데칼코마니를 만드시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시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딱 보시면 알겠지만 고집이 딱 있으시고 아주 이렇게 양복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딱 믿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 안 믿는 친구가 비웃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는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네 해봐라. 동호야, 네가 해봐. 근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요? 막 놀리는 거죠. 동호야,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넣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넣고, 그런 거냐?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주먹질하고 싸웠대요. 이 새끼야! 그러고 싸웠대요. 걸었어! 막 이렇게. 근데 둘이 같이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잘 화해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를 끝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야, 친구야,
너가 말하는 건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건데 네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그랬잖아. 내가 믿는 건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걷는다 그러면 뭐 이상할 게 있냐. 이게 얼마나 초딩 논리예요. 투명 드래곤은 제일 셌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논리가 있어요 여기. 근데 김동호 목사님한테 논리는 없지만 뭐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난 진짜 하나 그거에 눌려서 그분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그 믿음의 기세에 눌려서. 아브라함이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힘은 있었지만 그 돈, 그 지위, 그 친위대, 그 힘 있어봐야 자기 인생 하나를 못 바꿔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불가능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사람이 수영해가지고 아무리 박태환이라 그래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부표를 어떻게 잡겠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배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배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 믿음을 타고 아브라함이 응답의 부표를 향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비웃던 나를 하나님이 정말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였던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온전한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다시 처음부터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승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합격은 없습니다.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만 모든 세상의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을 잠시는 주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깨진 그릇으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없을까?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걸 줄 수 없을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그냥 자식을 줄 수 없겠냐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못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행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뭐 어떻게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나 내가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한테 진짜 못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진짜 불행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No! 그렇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시험을 중간고사처럼 같은 시기에 치르고 있어요. 이 시험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조차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게 된다면 나는 확신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며 나를 채우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내게 필요하신 것을 모두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영혼의 창을 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